8장, 자, 그 구도를 또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요. 지금 이제 9장이 끝나서 10장부터 할 거거든요. 10장부터. 10장에서 11, 12, 13, 14, 10, 16, 그다음에 17, 18, 그다음에 19, 이제 19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8장 9장은 나팔 환란을 했죠. 나팔 환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6장에는요. 이 16장에는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접재앙은 7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여기 19장까지의 이 18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7인이에요. 7인. 7인 안에 7번째 나팔이 안에 들어가고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재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인을 떼시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7인을 떼시면서 사탄을 멸하는 거거든요. 사탄을 멸한다 이거야. 사탄을 멸한다. 이제 이런 구도로 되어져 있는데,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10장을 할 겁니다. 10장을 할 건데,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뭐냐 이거죠. 이렇게 10장하고 15장의 사이는 뭐고, 또 요 17장, 18장 요거는 뭐냐. 요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계속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나팔 환란을 이렇게 뭐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이것도 요 나팔 환란은 13장까지가 이제 설명하는 거고, 14장, 15장은 16장을 이제 대접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의 대접재앙은 17장, 18장이 또 이것을 이렇게 뭐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환란 8장, 9장, 대접재앙 16장을 사이에 두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그걸 중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시나리오 대본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이. 우리 이런 거 이제 큰 것을 이렇게, 큰 걸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1막, 2장, 1막, 1장, 2장, 3장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또 2막 하고 또 1장 이렇게 설명하고. 요게 시나리오 대본 형식이에요. 이때 왜 이런 형식을 취했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화 콘텐츠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원형극장에서 다 연극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연극을 볼 때 연극 시나리오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본의 형식이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설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하고 또 큰 거 설명하고 보충, 이런 형식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장과 절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편지니까는. 그러니까 내림을 흐름으로 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고 그다음 여기부터는 이걸 설명하는구나.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걸 알아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장, 9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은 8장, 9장을 구체적으로 이 나팔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도 이 17장, 18장이 대접재앙에 대해서 17장, 18장이 16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예요? 계속 섭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심판 사이에 이 계시에. 예. 그래서 8장, 9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게 좀 환란이잖아요. 그죠? 하늘편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재앙이 힘들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뭐예요? 위로와 권면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지만은 걱정 말으라는 거야. 반드시 하늘편이 와서 마지막에는 다 승리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해주면서 그러나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늘편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야.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 핍박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핍박이 올 것이라는 거야. 그걸 설명해 주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늘편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환란의 재앙을 좀 더 비밀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나 아까 말씀했죠. 주님이 이렇게 환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재림 주님 오셔서 새 말씀으로 역사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10장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 같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오른발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는요 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계시록 5장에는 5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도 그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거기에 두루마리가 이제 딱 갖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파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를 두루마리인데 그건 안팎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팎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나오죠. 오른손에 여기는 근데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예요. 작은 두루마리. 근데 그 머리에 이렇게 갔으면 그 손에는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건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하고 이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하고는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지금. 근데 그리고 또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펴놓여진 거예요. 펴놓여져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펴놓여진 두루마리고 이 5장에 나오는 거는 안팎으로 임봉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임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이 안팎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푸는 거죠? 그걸 누가 떼는 거죠? 어린 양이 와서 떼는 거예요.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5장 5절에 계시록 5장 5절에 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를 임봉된 것을 이 하나님이 들고 있는 걸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임봉된 게 아니고 펴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힘센 다른 천사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렇죠? 그걸 들고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사자가 이제 그 뒤에 뒷절이지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펴놔 있다는 건 아까 그랬죠. 이 두루마리가 임봉되어져서 어린 양이 이렇게 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을 뗀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는 펴져 있다라는 거는 벌써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펴져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그러니까 이건 재림주는 아니에요. 재림주는 아니고 그리고 이건 작은 두루마리라는 건 뭐냐면 부분적인 섭리는 해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 이런 큰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빌레그레암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작은 섭리는 이렇게 펼쳐서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한 천사급 어린 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선지자급 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해 나간다는 재림 주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편에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급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섭리를 지금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 외치는 큰 소리, 이거 우레의 소리가 내가 지금 이건 다 하늘편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뭐 피 같은 우박이, 연기 같은 뭐 연기, 이런 건 다 사탄편 그 역사고, 이거는 지금 뭐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를 외친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 이런 우레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레와 천둥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해 일곱 우레가 말할 때, 일곱이라고 뭐 완전하다는 의미잖아요. 온전한. 일곱 우레가 내가 기록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하 일곱 이랑 같이 임봉하고, 그렇죠? 아직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임봉이라는 건, 여기에 임봉을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쓴 이 하나님의 오른손 안팎으로 누구만이 하는 거죠? 어린 양만이 일곱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곱인을 떼는 건 누구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기섭리라는 건 어린 양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만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다 뗀다고 그러면 섭리는 끝난 거예요. 그죠? 구원섭리, 복기섭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일곱 대접 재앙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곱 대접 재앙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곱인을 다 뗀 거예요? 안 뗀 거예요? 아직 안 뗀 상태예요. 안 뗀 상태지만은 선지자급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의 섭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임봉은 아직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이라는 건 뭐야? 어느 걸 뭐 비밀로 이렇게 감추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임봉을 했다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하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성취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임봉했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비밀에 붙여가지고 이게 숨겨놨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것을 담아져 있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담아져 있는 것을 임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 뜻과 계획의 그 성취될 그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되는데 그 성취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와서 어린 양이 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다 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기록하지 말라는 거야. 아직 성취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것이 임봉이 다 이루어지려면, 예언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장이 끝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를 22장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모든 뜻과 계획이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임봉하라라고 나와요. 왜냐? 대접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뜻과 계획이 다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대접장이 끝나야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일이 다 떼어져서 사탄을 완전히 다 멸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났고 그냥 작은 두루마기는 펴서 저 작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일곱 일에 대한 임봉은 아직 남아져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급 메시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 환난 가운데에도, 이 하늘편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늘편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래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두고 세세토록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땅에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그 가운데 물을 창조하시고 맹세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일곱 대접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10장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위로와 권면과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뭐야? 맹세하여서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뜻과 계획의 성취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일곱 번째 나팔 분다는 건 대접장을 해서 사탄편을 멸망시킬 때. 예, 그때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일곱째 천사가 아까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9장, 8장하고 9장. 8장에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했고 9장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남은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았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마지막에는 누가 대접재앙을 일곱 대접재앙을 해가지고 일곱 대접재앙을 해서 누가 하늘편이 사탄편을 심판하고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칠수 완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 다시 말하면 복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이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런 말 하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창조, 타락, 복귀를 누가 하는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야? 천국이죠, 물론. 그 천국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메시아가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창조, 타락, 복귀의 모든 것들을 밝히 설명하면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늘이 사탄을 심판을 할 때 마지막에. 우리 이런 거죠. 옛날에 그때도 말씀드렸죠. 뽀빠이가 그 브루투스하고 싸울 때 항상 뽀빠이가 맨 처음에 계속 당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 영화 그게 한 보통 20분 정도 했나 30분 정도 했어요. 근데 보통 한 15분 20분을 계속 얻어맞아. 그래서 마지막 5분 남겨놓고 한 1, 2분 남겨놓고 딱 때려서 뽀빠이가 이기더라고 항상. 우리 영화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선이 계속 몰리다 마지막에 가서 그냥 탁 없잖아. 이것도 그런 형식이에요 지금. 계속 서편이 몰리다가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계속 얻어와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일곱 대접을 갖고 부어서 하늘 사탄편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했던 그 사탄편을 하늘에 다니엘서 9장 27절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마지막에 그들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 여기도. 일곱 번째 나팔 소리 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의 내용이 나오는 게 몇 장에 나온다고요? 16장에 이제 대접재앙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일곱 번째 나팔. 이걸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팔 환란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너 환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일곱 번째 나팔 부를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누구에건 메시아가 와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밀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일곱 별, 일곱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음녀의 비밀,
또 짐승의 비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비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조, 타락, 복귀를 이루시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메시아에서 다 성취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요. 이런 내용. 15장 50절. 보라! 나오잖아요.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비밀을.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이게 뭐야? 7번째 나팔이죠. 그렇죠? 마지막 나팔 호련히 다 변한다는 거야. 호란이 변화들 다 부활되는 건 뭐야? 우리가 이제 중생 부활하는 거죠. 뭐 죽은다 무덤에서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호련히 휴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부활이 되어져서 변하는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썩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중심 삼은 사람들이 영원한 영적인 것을 중심 삼은 사람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호련히 지금 마지막 나팔 제가 지금 불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듣고 호련히 지금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지금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와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이거 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팩트예요. 팩트. 정말 주님이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세상이 다 알게 한다는 거야.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호련히 우리를 다 이 육적인 사람을 다 뭐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사람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다 이거는 맞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와 이제 위로를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와서 다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역사는 결국은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시작과 끝은 동일한 거예요. 원래의 세계로 다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원래의 세계로 다 바꿔 놓는다 이거예요. 본연의 세계로 다 회복할 것이다. 알파 오메가. 자, 시작이 뭘로 시작했죠? 아담 해와의 참가정을 이루려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뭘로 끝나는 거죠? 아담 해와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참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역사와 시작과 끝은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한 단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끝날에도 아담 해와가 와야 됩니다. 아담 해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참가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아담 해와로서 참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였다라는 걸 아는 단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져 있었어요. 역사의 시작을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런 것을. 아주 간단한 것 같았는데. 그게 끝날에도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완성된 해와가 와서 참가정을 이루어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모든 종교도 없고 거기에는 국가도 없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대가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하나님 밑에 인류는 대가족이다. 이게 우리 캐치프레이즈예요. 거기에 무슨 뭐 통일교 만들자. 통일교로 이 세상을 우리가 뭐 통일교화하자. 무슨 이명박처럼 그리스도의 국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자.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라는 게 뭐야?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국가. 그렇죠? 국가. 왜 국가는 뭐야?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그렇죠?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룬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게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끝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연의 참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국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보면. 근데 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이루는지를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룬다라는 걸 여태까지 몰랐잖아요. 비밀이에요. 여태까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그냥 막연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눈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실현합니까? 그건 가정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실현이 어디서 실현돼요? 내 안에서 실현됩니까? 내 안에서 실현되죠, 물론. 그러나 뭐예요? 내가 자녀였을 때 참부모, 우리 부모가 정말 참부모가 돼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해서 그 다음에 형제의 심정, 부부가 하나 되고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참 부모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는 가정이에요. 혼자서 교회만 갔다가 떨렁떨렁 갔다 하면 하나님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겁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게 7번째 나팔에 실현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말하되 또 바다와 편원 두루마리에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천사가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게 펴놓은 거예요. 이거 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임봉된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천사가 갖고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또 펴져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선지자 정도급 뭐 그런 거죠. 그걸 가지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와 작은 두루마리 달라 하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이걸 먹으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배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배에서는 쓰다는 거야.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 되어지냐면은 네 두루마리를 갖다가 뭐야? 달라 한즉 그 두루마리가 아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먹는다라는 거 펴놓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성취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성취된다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양이 성취하는 거하고는 좀 어린 양이 성취하는 큰 거라죠. 비교하다 보면 큰 복지점이 큰 거고 이 작은 두루마리 천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 큰 뜻과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이건 좀 작은 뜻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성취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너도 작은 일에 그런 것에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래 갖다 먹어라. 이거 갖다 먹으라. 두루마리 갖다 먹으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다르라.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만은 배에는 쓰다라는 건 뭐예요? 실천하기는 뭐예요? 굉장히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뜻에 내가 동참을 할 때는 굉장히 뭐예요? 힘들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기뻐. 하나님 말씀 은혜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말씀 참 좋았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쉬워 어려워?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죠. 그렇죠? 그건 어렵죠. 저기 또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내 천사가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갖다가 먹어라.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그걸 갖다 먹으래서 그걸 먹었어. 먹었더니 왜?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은혜가 있다는 거야. 은혜롭다는 거야. 그런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어떠? 쓰다. 이거는 뭐야? 실천을 할 때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때요? 힘들지요.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원리 말씀 들 때 그냥 딱 듣고 그냥 40일 동안 그냥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물에서 그냥 나온 것 같아. 나와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하니까 야 반대가 오는데 옛날에는 JMS 이제 또 통일교냐? 점점 더 심하구나 너.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오는데 야 그냥 친척집 모임 가면은 야 네가 어디 갈 데가 없어 통일교를 가냐?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새기느냐? 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너 어디 가서 통일교 다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봐. 이게 멀쩡한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눈빛 있잖아. 그쵸?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가 있어. 근데 은혜 듣고 그걸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쓴 거야, 그거는. 그쵸?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동참을 하라는 게 동참을 하라는 거야. 말씀을 듣는 건 동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나경 선생님 동참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하죠. 듣기만 했죠. 말씀 좋네 뭐하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사모님한테 나 통일교 다니고 있어. 옛날 가정연합인데 애들 통일교야. 이제 따님한테 한번 그래봐요. 아버지 이게 날 막년 이렇게 노망 드셨나? 80 넘어서 이제는 이제 막 그렇게 나올 거야 이제. 정신이 나갔냐고. 왜 말년에 이제 하다 이제 하도 하니까 이제 통일교까지 가십니까?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단체처럼 너 신천지면 나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죽잖아. 그렇죠? 근데도 뭐라고 그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네 말이 맞다. 나오잖아. 빌라다. 그래 너 죽어야지 뭐. 네 말이 맞다. 그런 정체성을 자기 믿는 바에 대한 신념을 정확히 그거 두려워가지고 알록달록하게 얘기하고 피해가보려고 핍박을 두려워. 그럼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4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도인 자기 사도로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사도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뭐 하기로 했다는 거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대. 사도로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미만에 두셨으며 배 발끝에 꼬리 밑에 두어가지고 뭐라 했어요? 우리 세계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경거리를 되게 만들었다. 구경거리 삼았다는 거야. 야, 저 이상한 놈들만 하고 저거 그리스도 이상한 놈들 돌아다닌다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구경거리로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진짜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경거리야. 통일교로 다시 한번 쳐다. 통일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이고
혀를 굴르면서 아유 안 됐네 뭐 이래가면서 하겠지. 그쵸?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사람 기껏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했나.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야. 바울도. 야, 나를 세상에 나를 조롱거리 구경거리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새로운 시대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쉬웠겠어요? 일가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오는 거였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왔어요.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명절에 이렇게 딱 갔어. 갔는데 또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너 뭐 왜 기껏 부모가 그렇게 너를 너를 먹이지를 못했냐 뭐 했냐 이렇게 깨재재 하고 다니고 왜 했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거기서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 뽑아가지고 고려 시대에는 스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불공을 계속 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 집안이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집안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라고 가장 귀한 자녀를 이렇게 스님으로 만듭니다. 우리 그 유대교에서도 그러죠. 나시린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이 하늘 앞에 이렇게 하늘 앞에 공양 드리는 마음으로 자식을 보내요. 그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천주교에서도요. 신부 수녀 있잖아요. 신부 천주교 믿는 집안은 가장 그 중에 똑똑하고 잘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신부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 앞에 공양 드리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그래야 그 집안이 평온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늘 앞에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고 있어서 그래서 가정을 편안하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하늘 가는 길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 하면 이게 복이 내려오겠냐고. 그러니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여기 안 나타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안 나타나니까 야, 걔 어디 살아 있어? 나중에 중국 가버렸거든. 그리고 나중에 뭐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참 조롱거리가 됐지. 구경거리가 되는 거지. 야, 통일교 이렇게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 동참을 여기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라는 건 뭐예요? 이거 동참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섭리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 내용을 다시 이제 나라와 백성과 온 세상의 임금들 이런 것에 예언한다라는 거 뭐예요? 미래를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권면하고 세상을 질타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결국은 네가 조롱받고 네가 힘들고 네 배에서 쓰지만 그래도 너가 그가 내게 말을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거야.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은 그래서 이 10장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지만 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네가 동참을 해서 하나님에게 세상에게 예언한다라는 거 뭐예요? 세상을 권면하고 세상을 질타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